이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56번째 시간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군사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빈약한 무장으로 그들과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을 따라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소유한 무기는 요나단만이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는 무기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잘 훈련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스라엘과 더불어 블레셋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대장간을 없애거나 블레셋 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오로지 무장한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상으로 비교해서는 도저히 지금 이 블레셋의 군대를 맞아 싸울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철과 노수로 무엇을 만들거나 이를 사고 팔지 못하게 엄금하였으며 어기는 자에게는 중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장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쟁기에 날을 내는 줄까지도 갖고 잊지 못했던 것 같다. 또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요나단은 모든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한다면 도저히 블레셋에게 도전한다는 자체가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의 사람은 불리한 여건 따위는 보지를 안 해요. 내 속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그 지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었어요. 자,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자 한 명만을 거느렸다. 그러니까 많은 휘하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기든 자 단 한 명만 거느리고 들어갔어요. 자, 사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간 겁니다. 자, 신앙의 소유자인 요나단은 강하고 담대하여 블레셋 군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그게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걸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소유자인 요나단은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은요, 저기의 숫자, 전력의 우수함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충성심과 필승의 신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필승의 신념요.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면 나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적을 보고 위축받는 우리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깨닫고 또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아직 못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무슨 놈의 행복자라고 불평원망했지만은 그것도 깨달아지면요, 야, 그 상황도 전부 행복자였었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여 하나님은 내게 최대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걸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고생을 샀사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니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고 힘들어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이 행복을 누리시고 그것도 오래오래 사시는 동안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충성심과 필승의 신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그론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에요. 자,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적극적인 대책도 없이 다만 사태의 추이만을 감망한 채 어석한 곳인 그 성읍의 변경지대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곳이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적 블레셋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적은 이렇게요, 내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하나님이 저런 적을 상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걱정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대한 적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게 필승의 신념이 중요해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 행복?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자가 되어지시면은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걱정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울을 따르는 무리의 수는 적었으며 또 그나마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떨 수밖에 없느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울과 함께하는 그 백성은 다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느냐?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는 저분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를 하시니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왜 세웠습니까?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앞장서 나아가서 적장과 더불어 싸우라고 왕을 세웠는데,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순간에 사울은 자기 사명은 정말 망각한 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추위를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거든요. 이들이 두려움에 떠는 데는요, 알다시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무기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왜? 요나단 외에는 무장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게 무기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간을 없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이나 노수로 기구를 제조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철과 노수의 제조권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에 날을 세우는 것마저도 블레셋의 손을 의지해야 했어요. 그게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했잖아요. 그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결과적으로 블레셋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녹과 철로 뭐를 만드는 그 자체를 허락하지도 않았고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에 날을 세우는 것마저도 블레셋의 손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군사의 수에서도 중과부족,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도요, 사실은 사울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들어갔던 것이 이 화근이 된 거예요. 전쟁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또 사울의 무능력한 실정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복된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만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복되지 않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가도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자부심을 갖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요. 내가 행복자이니까. 너희들도 행복자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자 까닭에 결국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나는 그거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행복하게도 해주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울은 자기 군사들에게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춰주지 못할 만큼 전반적인 면에서 계획이 없는 무능한 지도자였다. 이런 지도자 만나면요, 백성들 고달픕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무능한 지도자는 아니시겠죠? 이런 무능한 가장이 되어주면 가족들 고생합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그 높은 자리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또 이런 자격마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이스라엘로서만 정말 사시면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기가 막힌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왜 이해가 안 되냐?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질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는 미그론 성류 아래 머물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한 백성은 겨우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 아히야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제사장 아히야가 옆에 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전쟁의 패인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 전장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궤가 거기 오지 않아서 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은 이기는 줄 알고 전쟁을 해서 1차 때는 4,000명 죽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겼는데 옮겨놓고 어떤 결과가 나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지키던 정말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믿는 지 얼마가 됐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는 말 자체,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는 살고 예수는 죽이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거는요,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기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머리인데, 이 지체인 내가 벌벌 떨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예로서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더라도 걔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요,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더라도 내 아버지가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특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누가 나를 내리놓고, 그 하나님이 내리면은 누가 그것을 올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적으로 생사 화복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돌봐달라고 그렇게 애걸 복구를 해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데, 예? 그렇게 도와달라고 또 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자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울은,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금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거니, 어디까지 착각이에요.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입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간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와 더불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던 자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그 적진으로 가까이 가는 길을 매우 험난한 바위로 된 천년적인 요새였습니다. 자, 요나단과 병기던 자의 대화예요. 자, 요나단이 병기던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 자신을 따라 나서게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 나서라. 그러니까 병기던 자가 요나단을 따라 나섰거든요. 요나단이 병기던 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 없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아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 할례 없는 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말로서 욕설과도 같아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 할례를 한 백성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더는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할례예요. 자, 할례를 한 백성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채워주셔서 결국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냥 0.01%도 들어갈 수 있게끔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나아가게 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속에서 100%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100%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방법만 내려놓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하고 이해 불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순종하는 것도요, 이해하고 내게 유리하면 순종하고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는데,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가 보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오로지 그분은 순종만 하셨거든.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오셔서 보여준 것은요, 응? 그분은 십자가를 지라 하냐 그대로 십자가를 그냥 지고 죽었어요. 예. 문제는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고 기도하는 그것도요,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다고 이렇게 기도는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기도가 없어요.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안 들어주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출발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한 요소를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그냥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행복하게 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하되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독에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 하나는, 그러니까 나까지는 네 마음대로 하고 살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싶어도 자족하고 먹지 않으면 거기서 영생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자족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와서 자꾸 부추기니까,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에게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하시다면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얘기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삶에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옛 사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라는 것,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 육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이제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 지금 내가 뭘로 사냐? 말인즉슨 은혜 하면서도 아직 자신도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착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믿어온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요, 때만 부리면은 시끄러워서 부모들이 그냥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조금만 장성하면은요,
이제 때려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멋진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요,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보면, 정말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니까 걱정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체를 입고 사는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오로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생활 속에서 자족하며 행복하다 소리를 자꾸 합니다 보면은 점점 더 행복한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요. 요나단이 이토록 놀라운 신앙적 용기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무속신앙처럼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빌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인격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 내가 달라고 그래야 그제서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 달라기 전에 내게 필요한 거는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거. 그러니까요,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에서 죽고 새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그전에는 막 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옆에 다 와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야, 이것도 그전부터 와 있었네. 어머, 지금까지 아이고 왼수로 살았는데, 야, 이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세상은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환상의 짝이구나. 여러분,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럼 부른 이 나를 하나님 당신이 세워야 될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지금 자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